오늘 변치 말아야 할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금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지요? 오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 손가락에 껴져 있는 14K짜리 반지, 제가 가진 유일한 금입니다. 뭐 반지의 모양이든 아니면 뭐 시계든 목걸이든 귀걸이든 팔찌든 혹은 황금 열쇠든 더 나아가서 황금 두꺼비든 아니면 골드바든 이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반지 중에서도 결혼 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때에 서로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많이 선물을 하지만 이 서구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할 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할 때는 금반지를 서로 주고받게 되죠.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이 금반지를 이 결혼 예물로 주고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력하고 부서지지 않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금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는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뜨겁게 태우면은 연소돼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그 연필심도 탄소 덩어리,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 성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서 성공만 한다면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필은 연필로 쓰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쓰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면은 이산화탄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비교적 단단해 보이지 않는, 심지어 이빨로 깨물면 찌그러지는 금은 불 속에 넣으면 비록 녹아서 형태는 변하게 되지만 그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금으로 남아 있어요. 금은 쉽게 산화되지도 않고 쉽게 용액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예로부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귀금속으로 항상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보다 결혼에 더 어울리는 금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이 금반지를 끼워주는 이유는 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처럼, 이 금으로 만든 반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빈 공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 대학이라는데 공과 대학이 있는데 거기 연구원 중에 이 게오르그 슈타인하우저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슈타인하우저 박사가 결혼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자기의 금반지가 얼마나 다를까를 너무너무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엉뚱한 결심을 하고 자기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금반지의 무게를 재야 되겠다고 실천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 결혼 금반지를 이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서 깨끗이 세척한 후에 정밀한 저울로 매주 쟀죠. 그가 처음에 끼고 있던 반지의 무게가 5.58387g짜리 18K 금반지였는데요. 매주 재보니까 매주 0.12mg, 정말 표시도 안 낼 그 정도씩 양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금반지를 쭉 쟀더니 1년 후에 그 금반지가 6.15mg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혼 50주년이 되는 금혼식이 되면은 이 결혼식 때 주고받은 금반지의 20분의 1 정도가 달아 없어지게 됩니다. 역시 이 비율로 닳게 된다면은 금반지가 900년이 지나야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하는 부부는 없잖아요. 그럴 테니까 이 금반지가 남녀의 사랑을 대표하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대변하는 금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금반지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영속한다라는 믿음을 표시하는 예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가장 따뜻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심리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타인을 애틋하게 여기거나 아끼거나 혹은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들어보셨을 텐데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플라토닉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아가페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플라토닉은 정신적인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지 뭐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심플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복잡해서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구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그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나누신 후에 세 번의 대화를 오가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세 번째 대화도 이어갔어요. 17절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고 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을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세 번째 대화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피라는 단어와 이 필로스, 필레오라는 단어가 번갈아 쓰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과 베드로의 말이 다른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저는 친구처럼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계속 이 베드로가 다 같은 대답을 계속하게 되자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질문을 바꿔서 네가 나를 그럼 친구로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끝까지 친구로서 대답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로스라는 사랑이 다른 사랑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가 이 사랑의 단어가 각각 헌신적인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이렇게 다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너 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그냥 친구로서만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아야 그래도 내가 너랑 보낸 세월이 있는데 너 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아니라니까요, 그냥 친구로만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양보해가지고 그래 너 나 그냥 친구로서 사랑하는 건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친구로서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대화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 대화에 가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 동음 반복을 피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똑같은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요 500번이 약간 모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 우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아가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용하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심지어 성경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부모를 향한 사랑이나 혹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나 아니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모든 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내냐 남편이냐 아니면 자녀냐 이웃이냐, 그거에 따라서 각각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도 아가페고 이 사랑도 아가페고 저 사랑도 아가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변하는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성경 퀴즈 대회처럼 OX판이 없으니 이 OX를 해볼 수는 없고,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랑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죠. 이건 확실하죠. 제가 다시 여쭤줄게요. 여러분이 주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익숙함에 새로움이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변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도 변해요. 이 가족 쇼크라는 책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하루 중에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이쁜이, 귀염둥이, 순둥이 이런 말이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휴대폰 꺼 이런 거랍니다. 그럼 중학생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공부해 공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눈에서는요, 한없이 자애로울 것만 같았던 엄마 아빠가 성적이 눈에 보이는 중학생이 되면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때부터 부모와 아이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마음의 문을 딱 닫은 아이들은 막다른 상황에 이렇게 딱 몰려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쯤 더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 그러냐?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게 되는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해에서 공부해로 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모습은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누이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결혼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혈족 간의 결혼도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향해 가진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의 끝이 비극적이잖아요.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구워 동침하니라라는 말입니다. 이 암논이 이 꾀병으로 아픈 척한 다음에 문병온 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암논의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이어도 그 사랑이 나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암논의 사랑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되게 제가 신방들을 가보면 화초들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희한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화초를 길러도 죽여버리는 은사가 저에게는 있어요. 제 목욕실에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난도 갖다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2가닥 남았나? 3가닥 남았나? 그런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기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기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정성을 들이죠. 화초를 기르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잘 가꿉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가꾸면은 좋은 사랑이 되지만 잘 가꾸지 않으면은 제가 기르는 화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편질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럴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 배우셨죠?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짜고 치는 것 같지만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이름 붙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 붙인 내 영광으로, 오래됨이라는 이름 붙인 당연함과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가꾸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시죠? 또 한번 짜고 칠까요? 자, 가정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사랑도 변치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이 여자에게 혹은 나는 이 남자에게 평생 사랑받아야지, 그런 마음이셨다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해야지, 나는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이 시작의 결혼이 잘된 결혼입니다. 올바른 출발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사랑,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사랑하고 계시죠? 더 크게 하세요. 혹시 이거 여러분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요. 가족이 다 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혹시라도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이라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변질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처음 뱃속에 품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걸요. 특별히 병원에서 임신 중에 이것저것 막 검사하자 그러면 혹시 내 아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이로만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사랑으로만 키우자 그랬을 거예요. 내일 남은 들지도 말자. 이것이 초보가 된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 다짐처럼 녹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가 서로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대, 야구방망이, 골프채, 어머니, 아들, 아버지 가출, 살인, 시신 8개월, 방치.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 이것이 몇 해 전에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결국에 이 억압을 당하던 아들이 아버지가 가출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했고 8개월 동안 그 시신을 집안에 유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점점점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랑을 변해버렸을까요? 그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인 거죠. 자녀가 사랑을 줄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혹시 내가 못 이룬 그 꿈을 이 자녀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거꾸로 드러나게 될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의 바른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모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사에서 무엇이든지 지시만 하고 야단만 치고 때로는 체벌도 가하는 안천사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것이 마치 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한 자기 변명도 확보해 놓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또 이쁜 아이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사랑만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정에 대한 사랑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지체에게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김치가 너무 짜다, 우리 집은 젓갈 안 넣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럼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 들죠. 내가 다음부터 김치가 아니라 김 한 조각이라도 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할 때에도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치 않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변질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구와 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왜 그 일을 시키는지 이유까지는 몰라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친구는 똑같이 순종하지만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마음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가정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공동체 지체를 역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물도 바깥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마는데 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물이요 똑같이 썩는 것인데 어떤 것은 발효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부패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똑같이 썩는 겁니다. 근데 발효는 좋은 것이고 부패는 나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사랑이 어쨌든 모양은 변할 텐데 이것이 발효가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 부패가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 발효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음식물이 발효가 되려면 효모라는 게 필요합니다. 효모가 들어갈 때에 발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변질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효모가 필요한데 그 효모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정을 향한, 지체를 향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썩는 부패가 아니라 좋게 변하는 발효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러면 항상 신선한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고이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을 내가 계속 흘려보내면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가정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변하지 않은 신선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계속 흘려보내서 변치 말아야 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보기에도 이 부패된 사랑이 아니라 발효된 사랑을 가지는 교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좋은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가꾸지 않으면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정을 사랑하는 데에, 또 그 사랑을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데에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이 썩어버리는 부패된 사랑이 아니라 좋게 변하는 발효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죠.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